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은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우리로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나팔과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활용해서 끌어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가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는 또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과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한 번 살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물이 푸르러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무들도 작은 잎을 내어서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포근하고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처럼 신앙의 새로운 생명을 품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62쪽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까스로 가정 총무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 더 큰 위기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한 고비를 크게 넘겼는데 당시의 노래 속 가정 총무면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이제는 좀 고난과 역경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 되었는데, 이건 요번에는 쓰나미가 몰려왔네. 쓰나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있는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옥이 그냥 보통 옥이 아니었어요. 어디에다 넣었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일반 감옥이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글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이건 뭐 분명하죠. 왕에 대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왕에 대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거든요. 거기엔 뭐 반역죄도 있을 것이고, 뭐 사소한 실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왕 옆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한다면 글쎄 보통 감옥보다는 감시가 더 심할 것이고 왕궁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왕궁 밖에 있을까요? 왕궁 안에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탈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참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서 그 간수 역할을 대리하는, 또 왕의 죄수들을 있는 그 관리들이 많은 데다 보니까 또 많은 그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곳일 거 아니겠어요? 그곳이? 그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일생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형들이 요셉을 죽일 것을 궁리하고 있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을 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의 상인을 만나게 했죠.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또 노예시장에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옥에서는 2명의 신하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일생도 내 앞에 슬쩍 지나가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슬쩍 지나가는 만남.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을 인생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수가 돌을 두면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왜 거길 뒀는지 다 알아. 이게 하수입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어디를 둘지도 다 알아요. 아, 제가 다음엔 어디를 두겠구나.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수가 읽히니까. 그러나 고수가 돌을 한번 두면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기 돌을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 고수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수를 두시면 몰라요, 그게. 그 돌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2개의 돌을 두셨죠. 하나의 돌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상인을 만나게 하는 상인이라는 돌을 두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2번째 돌은 보디발이라는 돌입니다. 그 집에서 그는 가정총무가 되었고요. 그 일 때문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집에서 쌓았던 경험이 애굽 총리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닦아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3번째 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의 시중을 듣던 2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대부분 옛날 그 나라에서는 왕의 생일 때는요, 죄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왕의 생일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생일이 다가온다? 이거는 살 떨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되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죄수들은 모두 다 긴장을 하는 거야. 모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2 관원장도 바로의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신하였으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 2 관원장이 생일을 앞두고 꿈을 꿨잖아요. 큰 꿈을 꿨잖아요, 둘 다. 이 꿈을 꾼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졌으면 이런 꿈을 꿨겠어요, 그죠? 꾼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셉이 2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40장 14절에 보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어요.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당시 요셉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두렵겠어요. 그죠? 시마다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시마다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을 한 거예요. 나가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23절 보니까 참 사람은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릅니다. 예. 까맣게 잊어버리면 왔어요. 얼마나 잊어버렸나.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잊어버리면 왔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낸 기간을 우리는 고립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고립의 시기. 그래서 지금 만 2년을 걸렸죠. 근데 이 만 2년이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잊어버린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에게 인정받고 또 관원장을 만나서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때의 기간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때의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1년, 2년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인정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1년 내지 최소한 2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을 다 합치면은 최소 3년은 지낸 거예요. 3년. 이 고립의 기간의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욥이에요. 욥기 23장. 욥이 너무나 큰 그 환난과 재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욥의 너무나 갑갑한 심정을 이렇게 아름답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답답한 욥이 지금 엄청난 재난을 받았는데 이 재난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디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고. 고립의 시기입니다. 고립의 시기. 이 고립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어요. 깜깜입니다. 깜깜.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3년 이상의 이 고립의 시기, 감옥의 시기. 깜깜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특히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다음을 알아요. 2년 후에 바로를 만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뭐 곧 총리가 될 텐데 뭐 그러고 그냥 2년을 그냥 흘러 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언제 소식이 오나?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빼내줄까? 이것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죠. 왜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죽어나가고. 이 기간의 의미를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이야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물론 요건 이제 요셉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고난당하는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고 계셨던 시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간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만족하시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해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총무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총무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총무라는 것은 그저 요셉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노예로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가정총무는 그저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두신 이유는 요셉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전부 다 보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셉은 총무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제가 건축하는 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축이 20층에서 갈린대요. 20층. 20층 밑을 짓느냐 위를 짓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진대요. 기초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대요. 20층이 기준이라면 20층. 그래서 20층 이상의 건물을 볼 때는 항상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아, 저건 기초가 다르구나. 다른 거예요. 20층과 100층?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곳이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장소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훈련시킨 기간이, 총리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어디서 훈련시켰냐?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시켰어요. 우리는 보통 성공의 로드맵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고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있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데까지 가고, 네,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뭐 대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네, 든든한 벤처기업을, IT 계통의 벤처기업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는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도 좋은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도 교육의 장소예요. 아주 훌륭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만큼 더 나쁜 환경이 어디에 있나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막 희망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저희 이제 같이 신학대관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군인했던 분도 오고,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을 하다가 장애인도 왔었고요. 그리고 배추 장사하사 오신 분이 있고요. 진짜 종류가 그냥 오신 분들 이렇게 내역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현대 임원했다가 임원한 분이 오셨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목회 잘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배추장사 하시던 분.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막 좀 나고 하셨던 분. 그분이 제가 그런 직업을 이렇게 폄훼하면 안 돼. 폄훼하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배추장사 하시던 분이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받는 건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두신 마지막 만남의 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돌이 바로였습니다. 그 새로운 만남, 그거는 이제 바로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죠. 41장 1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청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2년 전에 그 요셉, 자기 꿈을 해석해 주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41장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보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항상 옛날에는요, 이 왕 앞에 갈 때는 머리, 칼, 머리, 털 모든 걸 다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속에 살상 무기를 끼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고 거기서 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인 거죠. 역사의 한 페이지인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단추가 되었으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럼 뭐 글쎄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끝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어디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풀려나서 어딘가 돌아다니면 어디서 어떻게 요셉을 찾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감옥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죠?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계획하시고 이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훈련시켰고 무슨 그 마음의 단련을 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이런 섭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다 보면 그 인물의, 그 성경의 인물들의 공이라 그럴까요? 그 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의 응답이 있으니까. 인간의 응답의 공. 그거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은 인간의 공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은 거는 분명하잖아요.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건 노아죠. 노아의 공은 분명하게 딱 드러나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인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론에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바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셉의 공이 사라져요. 요셉에서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요셉이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응답을 우리는 보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응답. 요셉의 노력과 요셉의 땀과 요셉의 고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정직을 기반으로 한 신뢰.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맞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응답 차원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정직과 신뢰. 이게 요셉을 대표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할 때 또, 아니,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했다. 어린 시절 봐라, 정직하지 않은. 어린 시절은 그냥 다 정직해요, 누구나. 누구나 다 정직해요, 누구나 다 고전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요셉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요셉의 정직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요셉의 자기 의지적인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이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의 노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정직과 신뢰에서 나왔어요. 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대로 말을 듣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것도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가뒀잖아요. 언뜻 보면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큰 벌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때의 상황과 뒤집어 보면요, 이거는 보디발이 요셉을 살린 거예요. 아, 그냥 노예 하나 죽이면 되지. 지금 자기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아내를 지금 욕보이려고 했던 노예인데 그 죽이죠.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은 사실상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믿은 것이죠. 요셉을 더 믿은 거예요. 아내는 어느 유명한 장군의 딸일 거예요. 유명한 귀족의 딸일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저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는 거죠. 살린 거예요. 요셉의 정직과 신뢰를 보디발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정직과 신뢰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라. 정직과 신뢰로 위기를, 어려움을 돌파하라. 극복하라.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정직함과 이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신뢰로 인하여 그 모든 역경,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으로 극복해 나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정직과 신뢰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서 그 순간에 정직과 신뢰로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요셉과 같이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